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존중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법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렇게 갈 때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 된 이후에는 더 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자리하고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 어떤 삶이 이렇게 모두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에 이제 한 10년 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종에서 정의해서 이제 여러 봉사들을 맡았는데 그 대전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자비량 거기가 이제 직원 뽑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종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맡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신앙을 위해서는 그 세종에 이제 사무실을 옮기는 게 맞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도무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대전에 계속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견적을 내도 안 되고 입찰을 봐도 될 것처럼 안 되고 담당자가 계약한다고 해놓고서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실에 세종으로 옮기길 원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세종에 와가지고 부동산에 계약서를 탁 쓰는 순간 그날부터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종에 이사를 딱 처음으로 온 날에 사무실에 이사 딱 처음 온 날 점심시간에 그 길 건너 이제 세종시청에 이제 불교 체험관 반대 집회가 막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또 그 열린다는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딱 건너가지고 길 건너가지고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집회 마치고 이제 여러 세종시 목사님들이 연합회 목사님들이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제가 거기 갔더니 갑자기 이제 세종시 그 무슨 임원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 협회에. 그러면서 엄청 바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일도 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된 막 물질의 축복도 받고 여러 축복들을 받는 일들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자리와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떤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태도, 그러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늦게 일어나는 거 원치 않으시고 출근도 제 시간에 회사 가는 거 원하시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삶의 태도를 딱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요. 일들이 안 풀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실한 삶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세오라 내오라 하거든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옷도 막 니기적 이렇게 입어요. 근데 9시 출근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다닥 막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양말도 막 대충 막 신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내 스스로 어떤 규칙에 나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거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달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에는 조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목돈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금을 탁 진짜 붓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고서 돈을 월급 받듯이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이게 그 사업하고서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500을 버느냐, 한 달에 월급이 400을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그 태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성실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분은 축복받을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축복은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물질의 축복은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딱 달아보시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마다 근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실함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깐깐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좀 그 사람한테는 뭘 요구하냐면 좀 부드럽고 좀 유순하고 느슨한 거를 또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는 이걸로 해결됐어.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솔루션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접근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믿는 자는 아멘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순종에 대한 결단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이죠. 안 사랑하면 안 지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무겁게 바라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보러 가는 것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완고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우상,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 돼지머리에게 고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만 죄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죄도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왕한테 명령한 게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근데 아말렉 족속 가운데 왕도 살려주고 아말렉 족속의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짐승까지 다 죽여서 그 죄의 모든 영향력을 다 멸하라 했는데,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천하에 아말렉이 이름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친 가운데 이렇게 뒤처진 부녀자들을 선전포고도 없이 아말렉이 쫓아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서에서 그 에스더의 기적, 그 양아버지자, 원래는 사촌 오빠인데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 인사를 안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여러 그 불리익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울왕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양과 염소막, 소 좋은 거를 다 살려놨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종의 명령보다 백성이 더 두렵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은 성도님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때로는 성도님이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그런 감동이 있으면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의 어떤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명을 싹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대타를 항상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이렇게 범죄하니까 누구를 예비하세요? 다윗을 딱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하나님은 요셉 말고 요셉 2를 또 대타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전략가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다른 사명자를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사명을 싹 걷어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촛대가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뭐예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심부름, 주님께로 받은 목숨. 사명이 귀합니까? 목숨이 귀합니까? 목숨보다 사명이 귀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태까지 준비시키고 다양한 경험들과 성경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열쇠고 천국을 여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감사의 삶을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는데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게 우리의 병력을 다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다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막 돌 던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화살을 막 불화살 쏘고 막 뜨거운 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눈이 막 감기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그리고 사르밧과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 그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엄청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남유다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가끔 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하듯이 계속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막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아방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방을 떠나서 요단강 동쪽에 그리시네가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떡도 보내시고 고기도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도 보내시고 고기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간증했지만 자비량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막 교회하고 이렇게 그 사업자하고 이제 왔다 갔다를 막 하루에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 매출이 막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제가 1월달, 2월달에 그 손해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너무 심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분을 딱 통해가지고 저한테 현찰로 1,000만 원을 딱 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불신자신데 그냥 이렇게 저를 주고 싶다고 1,000만 원을 딱 주고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우리 저하고 진짜 친한 박보현 목사님 저하고 이제 학술원 동기신데 신학교 이렇게 입학할 때부터 학술원 졸업할 때까지 본인 돈으로 그 학비를 한 번도 안 내시고 또 학술원 가면 엄청 많이 들거든요. 학비가. 근데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놀랍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학 공부를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엘리야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시냇물도 이제 다 말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시냇물로 보냈었을까? 시냇가로? 강으로 보내면 더 오래 버텼을 텐데 너무 풍부한 곳에 있으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약해집니다. 통장에 이렇게 돈이 두둑하고, 그죠?
그러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시냇물에 있을 때가 강물에 있을 때보다 기도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요, 내가 통장에 왕창 넣어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빼쓰는 것도 이렇게 축복이지만,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속 공급하시는 것도 똑같은 축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뼛속 깊이 알 수 있게 체험케 하는, 사실은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신다. 순간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부족함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도 역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얼마나 밝으신지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비춰도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기분 좋다가 저녁에 기분 나빠지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여건과 변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열리건 경제가 우리나라에 안 좋아지건 간에 사업의 성패나 우리 신체의 건강의 여부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고 얼마나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외부적인 조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변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견고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엘리야는 이제 시냇물도 다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시돈 땅의 사르밧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지역 있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한 10km 정도 더 북쪽으로 가면 그 시돈 땅의 사르밧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는 거죠. 아방이 이제 엘리야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에 딱 들어가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사르밧의 그 과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어떤 훈련, 단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재련하고 정련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실현과 정련의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불로 된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죠? 욥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사르밧에 가서 단련을 받고 재련과 정제를 받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있는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까마귀가 먹였죠. 까마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정한 동물은 아니죠. 약간 부정한 동물이죠. 이 부정한 동물한테 이제 얻어먹었는데, 사르밧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과부에게 이렇게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고 이제 막 소문도 안 좋겠죠. 이게 엘리야 싱글인데 거기 과부집 가가지고 거기 얹혀 살면서 소문도 안 좋고, 또 남자가 이렇게 창피하게 또 과부집에 얹혀가지고 살면서 얻어먹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엘리야는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활용하셨던 것처럼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 과부는 사실은 한 끼 식사밖에
없기 때문에 가루와 기름 조금 섞어가지고 그냥 자식하고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각오로 그거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나 먼저 줘.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공급하실 거야.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사기꾼. 지금 자기도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나한테 지금 빌어먹으려고 왔는 주제에 뭘 어쩌고 저쩌 하면서 막 머리털을 뽑아놓고 막 이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옆에는 조그마한 아들이 막 배고프다 징징대고 울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기의 가진 모든 한 끼 남은 식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끝나기 전까지 그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7년대 환란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짐승의 표 666 마크를 맞지 않아도 까마귀가 먹이시고 우리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 666 마크 받으러 가시면 영원한 불목지옥에 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도 결코 짐승의 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어떤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랐죠. 그리고 엘리야도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도 식량 하나 없으면서 가가지고 나를 먼저 이렇게 먹여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엘리야의 믿음도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 웬만한 믿음 아니면 이거 말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100만 원밖에 없는 분한테 우리 이제 교회 3년 안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00만 원 하나님의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내 전 재산인데, 그죠? 때로는 그 감동을 제가 받으며 기도하다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그 집사님 100만 원 있는 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죽기보다 싫겠죠. 그렇지만 그런 감동이 있으면 저는 그 감동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집사님이 축복을 받는 것이죠.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안 되는 분한테 목사로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바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죠. 정말 바빠가지고 막 야근하는 사람한테 그럴수록 교회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한테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주의 종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분의 성도님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의 종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님들도 똑같이 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부담된다고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도 복을 못 받고 성도님들도 복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선교에 헌신하라. 무엇보다도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순종의 말씀을 하실 때 왜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바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런 호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순종은 정말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잠궈버리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죠. 모세가 어릴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방향키가 없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우리의 인생과 구원의 방주가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축복의 열쇠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 키에 있습니다. 열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키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거를 문을 따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문이 열리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문과 키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비를 경험하거나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5, 60년 동안 방주를 계속해서 짓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50년, 6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 배를 막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그죠? 그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니까 노아는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은, 기적들은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엘리야처럼, 내가 과부에게 얹혀 살지언정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 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던 거, 그것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도 자기의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행했죠. 그래서 기적은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결심, 진짜 축복 못 받는 분들을 보면 결심을 못 해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심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2번, 3번 딱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거절하면 대타를 반드시 세우세요. 저는 교회 개척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감동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될 가정이 한 3-4가정 정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보내주신 가정들인데, 그분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분들의 삶에 엄청난 환난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사명이 엄청 축소되는 걸 봤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환상 가운데 이제 차가 펑크가 나고 이제 불타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게 이제 그 환상은 빨리 타이어가 터지기 전에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차가 2-3주 동안 공장에 들어갈 정도 차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몇 달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시 뉴스에 나오는 6중 추돌 사고가 고속도로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완전 막 부서지고, 그분도 막 다치셔가지고 병원 다니시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탁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자를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 다 날아가고 우리의 사명은 많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100이었다면 그게 5가 되고 10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뺑뺑이 했듯이 뺑뺑이의 삶,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얼차례 받고 기합 받다가 뺑뺑이를 계속 하는 거죠. 선착순 몇 명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면, 선착순이 안 들어오면 다시 뺑뺑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인생이 축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축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뺑뺑이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뺑뺑이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뺑뺑이도 안 시켜요. 아 그래 이제는 그래 너 쉬어라. 네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냥 무난하게 그 사명 다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제 세울 테니까 너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막 남기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면에 또 때로는 까마귀와 과부처럼 공급하는 자의 삶을 또 하나님은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